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글을 알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예배 정말 꽉 차게 나오셨네요. 본당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요즘 별로 안 모이시나 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됐고 벌써 9월도 10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릴 때 늘 꽉 찬 화면만 보다가 배현택 목사님 서시니까 뭔가 여백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꽉 찬 화면으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도 예배 때마다 이름을 불리셨던 장로님, 권사님들, 조문수 권사님, 룩앤미, 제가 가끔 올라와서 한 번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허전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네,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세워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변택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뀌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뭔가 이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교회를 계속 섬겨 나갈 것이고,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은 저희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보다는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을 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금요 기도회가 정말 예전처럼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을 지나면서 불을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멘도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가 쉬우시던가요? 혹시 나는 기도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아이가 하나 손 들었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좀 배워보고 싶어서.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앉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또 그렇게 굉장한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도 기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참 힘든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이런 많은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귓등으로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권면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안에는 약 650개 이상의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피터 폴사이드라는 사람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막상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잘 안 돼서 마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가끔 뵈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기도가 어려우신 것 같던가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뭐라도 좀 대꾸를 해주시면 우리가 더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맞장구도 치고 할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죠. 아주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도 좀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기도를 참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이 실패해서 넘어질 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정이 가다가도 기도가 너무 즐거웠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다윗은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 뭔가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 좋아서 기도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분은 성경에 나올 만한 분이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즐겁다고, 정말 기도가 행복하다고 얘기한 다른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그 찬송을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90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찬송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시를 여러 개 작곡했습니다. 그 찬송가 3절은 이렇게 부르죠. 제 아내가 설교할 때 제발 노래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이거는 너무 잘 아시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이 찬양 가사도 너무 좋은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썼던 영어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이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이 더 다가와서 제가 잘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가사도 가져왔습니다. Oh, the pure delight of a single hour. pure delight라는 저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냥 딜라이트, 그냥 기쁨이 아니고 순전한, 순도 100%의 기쁨을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매 시간마다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친구와 친구처럼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귀한 건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0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어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잘못 약물을 복용해서 바로 맹인이 됐다고 합니다. 평생에 그렇게 95세까지 맹인으로 사셨는데, 또 살펴보니까 1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대도시로 어떤 부잣집의 하녀로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다가 할머니도 10살 때쯤 돌아가시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중에 38에 결혼을 했는데, 맹인 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도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기준에서 볼 때 하나도 정말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인생인데, 그 크로스비 여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친구를 마주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순전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도를 행복하게 여길 수 있었던 원인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떤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크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죠?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시군요. 그를 사랑하는도다. 저의 답은 그를 사랑하는도다였습니다.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정말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저는 다윗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단순히 다윗이 자기 기도를 들어줘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나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었겠죠. 그 하나님과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것이 정말 하찮은 인생, 먼지로 태어나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의 간구에, 그의 기도에, 그의 아픔에 응답해 주시고, 정말 저분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인데 친히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줬던,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정말 컸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다윗처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종 고비들을 만나게 되죠. 삶의 고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비의 때, 어려움의 때 기도하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 같습니까? 마치 거래나 흥정하는 것처럼, 주님,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든데 이거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약간 이런 식의 기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하는 수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이번에 GPA 오르면 뭐 사줄 거야? 엄마 나 1등 하면 이번에 뭐 사줄 거야?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해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그냥 그 자녀를 갑자기 내 앞으로 앉혀놓고, 애야,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 본분인데 네가 굳이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학생의 본분도 아니니 그냥 너는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혹시 대답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오늘 저녁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너랑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흔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1등만 해라, 그러면 다 해줄게.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네가 1등을 못할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나은 결과가 있다면 내가 충분히 해주지. 야, 열심히만 해라. 이런 마음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래 같은 흥정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그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어렸을 때나 해야 귀엽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모션 되면 나 뭐 사줄 거야 이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 딱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엄마 나 오늘 저녁에 금요일에 설교하는데 혹시나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엄마 나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으면 저희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텍사스가 정말 덥다더니 우리 아이가 더위를 많이 먹었나 보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이런 거래와 같은 그런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이 하찮은 존재의 음성에, 고통에, 아파함에 반응해주고 들어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 앞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교제임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네, 교회에서 물어보면 예수님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유일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약 170번 정도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 기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다 나눌 수 있는 그 자상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때로는 조용히 안겨있는 그것이 예수님께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더 친밀한 관계, 단둘이 있고 싶어서 때로는 조용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방해받기 싫어서 한적한 곳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서로 사랑하는 두 인격 간의 대화다, 교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무언가를 달라고 떼를 쓰는 거래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에 여전히 나는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누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크로스비 여사처럼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랑의 교제 관계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좋은 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하시면서 이런 점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 5분 기도하고 났는데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아무리 짜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잠깐 있다가 바로 기도의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연인에게 대하듯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교제한다면 이런 방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커플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커플들의 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주알, 고주알, 생각하는 것들, 느끼는 감정들, 아주 유치한 것들까지 그냥 거리낌 없이 다 얘기합니다. 제가 아내랑 처음 교제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밤에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씩 통화가 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거실에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꾸 거실에서 통화하면 어머니 방에 들릴까 봐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무려 2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거의 제가 있는 전 재산을 떠나서 무선 전화기를 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대화를 했고, 또 교제하고 나서는 감사하게도 017이라는 그 회사에서 무료 패밀리 플랜이 처음으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그렇게 핸드폰을 사서 공짜로 그렇게 밤마다 통화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시시콜콜한 대화까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만나고 나서도 집에 가면 또 통화해서 집에 가면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같이 만나서 느꼈던 것들도 얘기하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죠. 우리 기도가 저는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과 기도인데 하나님과 대화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 이런 시시콜콜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 굉장히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 쓴 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온갖 기도들이 다 나옵니다.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인간의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요, 찬양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분에 차서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근심에 빠진 사람도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을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바로 시편 아닙니까? 저는 그 중에 최고봉은 시편 109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 저주하는 기도가 나와요. 아마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아니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고? 라고 얘기하신 분은 성경 일독을 아직도 안 하신 분입니다. 109편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경인가 기도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란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직업을 잃어버리고 망하란 얘기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저주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본인이 힘들다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보고 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살다가 한두 번쯤은, 아니면 그것보다 혹은 더 많이 겪게 되는 마음 아닙니까? 사실 세상이 힘드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딴 데다 화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죠. 시편의 저자들은 저주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께 들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악한 감정들을 원수에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주가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감정들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기도가 되고 탄식이 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픈 감정과 또 고통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제가 왜 계속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도 마지막에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들, 아픈 마음들,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로 찌질이 같은 그런 마음들,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털어놓을 상대가 있습니까? 아마 한두 분 정도는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기분도 좀 풀리고, 그리고 또 내 마음도 알아주겠지 하고 얘기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괜히 얘기했네.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혹시 마음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사람은 사람 일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면 이런 후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선한 감정, 독한 감정도 다 있는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아주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미사역으로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서 그렇게 내 마음 다 내어놓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설교를.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무리 사랑의 행위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 일들을 훈련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치고 연습이나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 있는 일이 내 재산이 되는 일이 있던가요? 제 경험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방해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도 그 방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한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꼭 나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아간 걸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내 머리는 알겠는데 내 마음도 알겠는데 내가 보다만 드라마가 있어서 저걸 오늘 꼭 봐야 돼서 오늘은 못 나가겠다 하면 TV를 끄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덮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 휴대폰에서 계속 재미있는 게 계속 재생이 되어 나온다면 휴대폰을 끄셔야 돼요. 휴대폰을 던지시고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지와 훈련이고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분은 배 목사님일 거고요. 저희도 부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놓치지 않고 더 큰 은혜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그 부담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큰 어른이었던 이성철 목사님께서 이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은퇴하게 되시면 우리 때문에 이 많은 은혜를 놓쳤다 이런 얘기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졌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더 커지고 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울분과 탄식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정말 나 하나님 한순간도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와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려지셨으면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